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받고 누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받고 누리는 은혜를 절대 잊지 맙시다. 받고 누리는 은혜를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먼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11월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고 매력 있는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11월 첫 주일인데 10월달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도 많이 하셨죠? 옆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10월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에도 좋은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빌어먹으려고 그럼 나중에 빌어먹은데 그러니까 이 잘 되려고만 이렇게 해서 혼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고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될 때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추수감사는 구약시대의 수장절과 유사한 절기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강단에 보이는 것처럼 추수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 마치 유교에서 행하는 제사상과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교에서의 제사는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그 기복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단을 쌓는 것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새기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유교에서의 제사 행위는요 죽은 조상을 통해서 복을 구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기복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모든 게 풀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거나 내가 너의 복을 뺏거나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복을 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고 열매를 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는 우리는 집단 지성이 있는 하나님의 권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상식에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사고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있고요, 기도의 원리가 있고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교에도 제사에 대한 원리와 원칙이 또 있죠. 그래서 유교의 제사상을 차리는 원칙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동두서미,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들도요. 동두서미는 뭐예요? 머리를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반드시 놔라. 또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으로, 하얀 거는 서쪽으로 이렇게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조율이시는 뭐냐면 조가 뭐예요? 대추죠. 율은 밤이죠. 이는 배요. 시는 감이죠. 그래서 이 조율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씨앗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조라는 것은 뭐냐면 대추인데 대추는 씨앗이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한 개. 이거는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다 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율은 몇 개예요? 율. 밤은 밤소리 안에 밤이 3개 들어있죠. 이거는 영의적, 좌의적, 우의적을 얘기하는 그런 아주 그 고유 관료를 자기네 가문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율이에요. 그럼 이는 뭐예요? 배는 시가 몇 개죠? 6개죠. 시는 6개인데 6개는 뭐냐면 육조 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장관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는 감은 시가 몇 개예요? 8개예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빼고 8도잖아요. 그래서 8도 관찰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율 이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통해서 가문의 복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죽은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복을 구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막 끓일 때 누가 조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최소 감사를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 혹시 나는 그래도 귀신과 좀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하고 교제를 원하시는 분은요, 조용히 손 들고 나가시고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절규.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받고 드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신 있을까요? 그렇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니까 감사가 줄어드는 것이죠. 받은 은혜는 산더미 같이 큰데 저 국가 소유 많은데 내가 힘들고 불평은 요 알맹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 가지고 저 큰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힘든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받고 누리는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하죠. 흐르는 물에 새겨버려요. 거기다 받은 은혜, 물이 흘러가 버리면서 없어지죠. 반면에 작고 작은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에 아주 정으로 다 빼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페인트 탁 칠해놓죠. 매일 그걸 보면서 이를 갈거려요. 화를 내죠. 스스로 인생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조를 얘기합니다. 구출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다른 형통함의 은총으로다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대표인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삶의 터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 함께 할게요. 본문 앞에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처음 만나게 된 장애물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지 않았죠.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에서 힘든 일이 있고 난관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장애물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부 합력해 보세요. 이겨냅니다. 서로 싸우면요 사단만 이겨버려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 목사님들이 한마음 돼 보세요.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하게 되면 결국 사단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서로 타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잘 안 되고 막 일이 꼬이고 세상 같은 문제를 만나면 서로 니 탓 내 탓 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남의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하나님 탓 하다못해 지나가는 자동차가 빵거리면 저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좋은 일을 물 건너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도전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지 각각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이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직장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삶의 현장과 터전이 되는 우리의 직업이나 가정이나 환경은요 지금의 나의 능력과 형편으로서는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직업이 있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가정의 환경이 주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엄청나게 많다면 정말 이사를 했든지 이직을 했든지 사업을 했든지 뭔가 가부간의 결단을 냈을 것입니다. 그냥 있을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의 위치한 현재 상황이 그래도 더 나은 것이야. 그래도 이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터전과 현장을 선택했고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던 큰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나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의 헌신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다 고려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음판에 한번 딱 새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 혼자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뜻대로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다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터전 주신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우리 가정이 우리 처지와 형편이 조금 어렵다 하도 그런다 한들 나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의 능력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수고한 대로 주시는 모든 소득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토지에 소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전에 보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뭘 이렇게 하면은 농사 같은 거 지면요, 그 예쁘고 맛있는 거 첫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추천해 있는 그 교회 임태차 목사님이랑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거기다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이 대표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만물이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드렸을까요?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열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6월절 우리가 사건을 보면 아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과 모든 식물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장자는 하나님이 그래 다 쳐 죽였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으니 모든 장자는 내 것이고, 장자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모든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성으로다가 장자를 내 것이라고 칭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를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 양표교회 한 처자가 있는데 그 젊은 친구인데 지금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서 첫 월급을 탔어요. 2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꽤 됐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첫 열매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하고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딱 추수감사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사버려요. 아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첫 열매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죠.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그에 따른 소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삶의 터전에서 주신 걸 감사하고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소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대단히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받고 누리는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받고 누리는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사실 엄청 많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삶의 터전 주신 거, 아름다운 가정 주신 거, 자녀 주신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 로또가 돼가지고 복권이나 당첨돼서 뚝 떨어져야지만 그게 당첨되는 것 같이 그게 마치 은혜인 것 같이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고 누리는 은혜가 참 많다.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들 때 또 다른 감사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이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라는 것을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첫 열매가 될까요? 물리적인 관점은 우리가 수고하고 했었어. 첫 열매 맺었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첫 월급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첫 열매, 첫 월급 타면 뭘 사다 드려요? 부모님께? 어떤 색깔로? 왜 그렇죠?
저 빨간 왜 하필이면 빨간 대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십자가 보혈이 빨간색이 돼서 그런 걸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천조면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셔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도 전부 다 부활을 하죠. 이걸 나중 열매라고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사이비 같죠? 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된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열매를 잊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영생 복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는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부활의 나중 열매를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로 부활합니다.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눈물의 고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데 그걸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초가 3칸이든 10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궁전이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심과 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판과 큰 영과 이적과 사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때 삶이 공고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왜 그들이 전쟁이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거긴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그런데 그를 하나 사람으로 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없어졌죠. 민족이 없어졌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섭리하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들은 석유가 펑펑 쏟아나고 또 쏟아져 나오고 정말 대관리 목장 같은 정말 양떼들이 정말 푸른 초장이 많은 이런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면 한마디로 1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족과꿀이 가득한 것 바꿔 얘기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한 그런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죠.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속썩이죠. 사람의 문제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치매둥이 같은 경우는 별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운동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60대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지만 70대를 살아가신 분들 보면 저희들은 존경스럽다니까요. 우리가 그때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물며 80대, 90대 아무 보장 없어요. 늘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참송 한번 하도록 합니다. 감사 찬송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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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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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버지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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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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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멘. 감사가 있다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짜증과 질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설령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감정이 나도 적당히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울이 깨져요. 그걸 파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신고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누가 서운하게 하나 하면 콩알 만한 걸 가지고 울산 바위 같은 거를 그냥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 타령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감사 타령합니다. 지금처럼. 근데 급한 불 끄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불평 타령하죠. 원망 타령하죠. 잘된 건 내 탓이고 못된 건 전부 다 나의 탓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랬죠. 이것은 전문용어로 우리 김정은 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전문용어가 뭐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전문용어로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 사람 되면 안 돼 우리가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나 급할 때나 여유가 생길 때나 마음 편치 말고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돈 내고 숨 쉬고 계신 분, 지금 돈 내고 숨을 쉬고 계시는 분, 혹시 길 가다가 하늘 바라본다고 돈 내라고 하는 소리 들으신 분, 저 앞에는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물든 가을 단풍 바라본다고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될까요?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삶의 터전에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 최고예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짜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존재 연약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다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모자란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워야 합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아주 간단한데요. 받고 누리는 복 중의 일부는 선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를 거류하는 객과 힘들고 지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레위 지파와 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내의 교역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민수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희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뭐예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아서 레위 자손에게 주는데 레위 자손은 뭐냐면 성막 유지, 성막 이동, 헌신과 봉사하는 강단 만들기 이런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11지파가 11조를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기능 입장에서는 회복적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12지파 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교회 유지를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역자들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구제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보살피는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일들 중에서 받고 누리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은혜와 건강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힘들고 지친 가정에게 돌아가도록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우리 감사 찬송 한번 하고 우리 결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와서 감사 찬송 시간 조금 되지만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리고 산부 예배 없으니까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구절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1, 2, 3, 4 함께합니다. 시작. 삶의 터전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시는 모든 소득에 감사해야 합니다.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누리되 일정 부분은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겠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과 은혜는 넉넉히 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곳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마음판에 항상 새겨서 연중무휴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동안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연중무휴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선물에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